이게 교회 유익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잖아요. 누가 저한테 뭐 나쁜 놈이야 어쩌니. 저는 그거 별로 뭐 개의치 않아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교회 유익이 안 돼 이러면 저는 그냥 칼같이 그냥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유익입니다. 왜요? 그렇게 서약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둘째는 교회 유익입니다. 3번. 예, 조그만 거 안 읽어도 돼요. 되게 복잡하죠. 목사답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약합니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서약이에요. 교인들 서약. 본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가 우리 교회 위임식 할 때 이거 다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임받은 다음에 등록하신 여러분들도 이 서약에 동의한 겁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그거 없어요. 1번. 시작. 땡땡교회. 땡땡교회. 땡땡교회라고 읽어야 돼요. 시작. 땡땡교회 교회 여러분, 목사로 청빙한 땡땡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위임국장이 좀 난처하겠죠. 위임국장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극소수의 적은 사람이지만 아니오를 막 외치고 뭐 이러면 위임식 연기하면 되죠. 그런 일은 극히 보기 드물지만 성도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2번.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는. 이거 안 지킵니다. 어때야 돼요?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젊은 목사님이 제 후임도 이제 오면 한 40대가 오겠죠? 차가 40대가 온다는 게 아니라 40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든 장로, 이제 그때 되면 우리 박민철 장로나 이경선 장로가 나이든 장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재현이한테 그랬어요. 공부 안 되지? 잘 안 된대요. 신학교에 가, 새끼야.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신학교나 가는 거야, 이 새끼야. 말을 안 해. 야, 올해는 못 가겠다. 목사고생고시를 못 봐서. 방법은 있다.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가라. 거기는 추천서 없어도 된다. 응? 가서 신대원을 가라. 응?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옆에 보니까 영일이가 있더라고요. 너도 이번에 떨어지면 신학교나 가라.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다 신학교 가야 된다. 나같이. 예? 그거는 네팔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네팔로 선교사로 가라. 서봉지기 밑에서 네팔로 선교사로 가라. 답을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투력이 생긴대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목사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저놈 새끼가. 이제 재원이하고 이제 재원이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겠다. 이 새끼를 조금 더 꼬시면 될 것 같다. 내가 재원이한테 야, 그러면 목사님이 제안을 하나 할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목사 되면 춘천성도에 담임 목사로 와라. 응?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놈이 아버지 장로하고 아들 목사하고 당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박 장로가 왔어요. 그래서 박 장로 일로 와봐. 야, 재현이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지요. 그러고 좋죠. 좋지. 그 재현이가 우리 교회 목사로 와도 되냐?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 있던데 제 오문은 감당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젊고 어려도 성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짓을 해요. 가르치려고. 망하는 겁니다. 내가 서약한 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젊고 어린 목사가 올 겁니다. 저는 승질이 지랄 같으니까 못 덤비죠. 저는 위아래를 막론하고 다 박살을 내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후임은 유약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디모데 같은. 나는 바울같이 막 니네 죽여버려 막 이러는데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부들부들하고 막 야들야들 아유 귀여워 뭐 이런 이제 올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 있잖아요. 이 차례 전도 목사. 아이고 저걸 어떡하지 막. 그렇다고 해도 박 권사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할머니 권사님 나중에 우리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말고 하여튼 저 할머니 큰일이야.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래요?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래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훈하는 말씀을 안 받으니까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서약을 그렇게 했으니. 그 두 번째는 뭐예요? 7일을 복종하는 거예요. 7일 받겠다. 근데 이것도 안 지켜요. 그래서 이제 뭐 나라님 너 없는 데서는 욕한다는데 그러고 지가 목사 한번 다녀 이런 소리 막 함부로 하고 막 이제 겁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제 밑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제 후임이 오면 그 원수를 그 사람한테 갚고 싶을 거예요. 저한테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은 젊은 목사 오기만 해봐라. 이거 아주 그냥 내가 아주 내 삶아 먹을 거야. 내가 내 수하에 놓고 내가 너를 아주 그럴 거라고. 김혜진 착한 거 같은데 안 착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살모사가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 후임으로 오면 기껏해야 뭐 40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후에 40. 그럼 지금 그 친구는 신학교 다니고 있거나 신대원 지금 다니고 있거나 다니고 있겠다. 졸업도 안 했을 거다. 그러니 얼마나 애 같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그 고민이 그거예요. 전임 목사가 이제 저처럼 이러면 후임 목사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억눌려 있다가 이 환난과 핍박을 벗어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억눌려 있다가 이제 이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났더니 더 독한 새끼가 왔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도 안 들어가는 거지 이제. 옛날에도 최 목사님 때는 이가 들어갔거든요. 최 목사님 때 가서 이를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박정배 권사님. 박정배 권사님. 그래서 다들 뭐 할 말 있으면 박정배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가서 얘기해. 그 박정배 권사님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최 목사님 들었거든요. 에이씨 또 야사를 모르네. 에? 그랬거든. 그 제가 오니까 이제 박정배 권사님 또 저한테 아르르 했는데 제가 와 해가지고 낄낄 아씨 이거 이도 안 들어가네. 이도 안 들어가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히스토리야 이게. 예? 그리고 그 나가신 그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또 최 목사님한테는 와 했거든. 막 다니면서 목사가 뭐 방언도 못하는 게 목사 뭐 하나님 나라 뭐 갔다 오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 응?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 오니까 목사님 회 좋아하신다면서 그리고 이제 저기 가보지도 못한 산골짜기로 끌고 가지고 산 속에 무슨 회가 있을라나 있더라고.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지 사주는 건.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고 삶아보려고 그랬는데
했는데 꽉 해가지고 깨갱 애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 오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연속을 당했잖아요. 환난과 핍박의 세월을 두 번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심히 걱정하는 건 제 후임으로 오는 이 목사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 르호보암에게처럼 우리가 당신 아버지한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어쩔 거요? 최 목사님한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제가 와가지고 야, 내 새끼 손가락이 최 목사님 호로보다 굵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 후임이 걱정인 거예요. 제가 야,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서역을 할 거예요. 유임식 때 다시 서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어리든 실수를 하든 뭐가 좀 모자라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르치는 교훈의 진리를 받고 그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참되게 서약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목사를 위한 게 아니고. 3번 시작.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말이라 좀 어려운데 목사가 뭐 할 때? 수고할 때 뭐 하고? 위로하고 잘 위로하셔야 돼요. 잘 위로하셔야.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뭐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뭐 한다고요? 도와주기로. 어떻게 도와줘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해요? 처음부터 해보십시다.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해요? 아, 내가 얘기했잖아. 봉투. 봉투 열렸네. 이런 얘기하는 목사도 없을 거야. 그냥? 사실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수고할 때 뭐 하고? 위로하고. 목사님 힘드시죠? 밥 먹으러 가시죠.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짬뽕 좋아하는데 짬뽕이나 먹으러 가시죠. 이런 거예요. 더우니까 우리 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만두 시켜서 목사 하나 더 주고 네가 돈 내라 씨. 그래서 제가 돈 내러 가니까 둘이 말로는 목사인데 아무도 안 일어나. 말만이야 이것들이.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니네 씨 헐리우드 야, 진짜 씨 오스카 상감이다 씨 둘 다 씨. 회계에 둘. 지금 거봐. 야, 지갑이 없는데 무슨 내가 낸다고 그래. 그래도 기쁘잖아요. 같이 밥 먹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맛있었어요. 목사가 수고할 때 뭐 한다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 어떻게 도와줘요? 에이, 모르잖아 방법을. 위로 어떻게 한다고요? 봉투로. 봉투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혹은 목사님 이제 새로운 목사님은 어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직은 한 10년쯤 되면 노회에서 이렇게 어른이 되거나 이러면 후배 목사님들 밥 살 일도 많고 어려운 교회 도와줄 일도 많고 그래서 봉투를 얘기하는 거지 그 목사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처음에 어려서는 나가서 밥도 못 사요. 돈 낸다 그러면 선배들이 그런 선배도 별로 없지만 이 싸가지가 네가 돈 낼 뿐번이 아니잖아 이런다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사서 지금도 살고 있고 뭐 그래요. 만인의 지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용수 장로님, 김기준 장로님
사역하실 때 목사장로 수양회 그때는 참 많이 놀러 갔어, 그죠? 그때 제가 두 분에게 가면 커피도 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박진수 권장님 오셔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돈을 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뭘 주셨죠? 봉투를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딱 살피다가 지금이다 그러면 오늘 점심은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되십니다. 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진짜예요? 이 휴게소에서 커피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사십니다. 와, 우리가 쓴 커피 한 잔 모두도 먹어봤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야. 뭔가를 얻어먹은 사람들은 교육을 못하죠.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최대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절대로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70대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삼계탕을 먹거든요. 지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얄밉게 해요. 우리는 별로 목사님 삼계탕 안 좋아해요. 목사님이 그냥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귀엽잖아요. 목사님 아니면 누가 우리 삼계탕 끓여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갖춰져 있지 않고 성도들이 그렇게 잘 못하면 사실 선뜻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찰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요, 커피값 싼 이데아 가도 8만 원, 9만 원 나와요. 조금 괜찮은 카페 가면요, 커피값이 막 20만 원 나와요. 선뜻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최도윤 목사님이나 김다락 목사님, 김다락이는 조금 이게 그런데 최도윤 목사님에게 제가 미리 카드를 줘요. 내 카드를. 네가 계산해라, 주문 받아서. 그래서 춘천 시찰회 안에서는 춘천 성도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교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전력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첫째는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듣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쁜 얼굴로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뭐가 있어야 돼? 사운드가 있어야 되잖아. 영화, 공포 영화를 소리를 끄고 봐보세요. 봐보세요? 보세요. 봐보세요. 너 봐보세요. 소리 끄고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도와요? 아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넌 떠들어라. 나는 뭐 이런다 그러고 뭐 하품하고 있고 뭐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방원사님 그죠? 학교에서 수업해 보셨잖아요. 난 열심히 막 교재 연구해가지고 수업하는데 아새끼들 다 처자면 어때요? 내가 헛소리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걔 중에 한 놈이 안 자고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막 봐. 기쁘시잖아요. 근데 걔가 쌍꺼풀수술해서 눈을 못 감는 거야. 그래도 이쁘잖아. 목사 돕는 거 별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말 끝나면 뭐? 아멘! 하면 그게 위로야. 그걸 못하냐고 그거를. 근데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삐딱하게 앉아서 시무룩하게 이러고 있으면 그게 방해하는 거죠. 목회를 방해하는 거죠. 열심으로 가르칠 때 돕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무지하니 권사님 경험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 할 때 어떨 때 기쁘세요? 에이씨, 저 이상한 학교만 다녔어. 수업 끝나고 누가 교재 들고 막 쫓아와서 물어볼 때 안 기쁘셨어요? 가짜 선생님인가?
아 목사님 근데 오늘 주일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듣는 거구나.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듣는 거. 근데 물었는데 몰라. 오전에 한 거 물었는데 눈만 껌뻑껌뻑. 이 무슨 바보들인가 씨. 그게 목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의욕을 꺾는 거지. 어떻게 도와주겠냐? 뭘 알아야 돕지.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눈 맞추고 웃으면서 듣는 거예요. 시작. 이게 안 돼. 이것도 해봤어야 하지. 시작.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아멘. 라면이 아니고 아멘. 아멘. 그리고 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더 훌륭한 건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이렇게 직장에서 실천해 봤는데 이랬어요. 네, 우리 박민철 장로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 회사 가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라고 안 하고 내가 다시 직원들한테 이게 저작권료도 안 내고 막 이제 막 직원들한테 한대는 거야. 직원들이 야 우리 지점장님 머리가 훌륭한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냉면값도 내가 내는데 무슨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뒤끝 장렬이야 그냥 아주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들은 거 정말 도전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유 이랬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가르쳐도 뭐 시큰둥하게 앉아있고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때 뭐 지나가는 말로라도 왜 그렇게 길게 해요? 이래가지고 사기를 꺾어놓고 니 못 알아들어서 길게 하는 거야 이씨. 낙심하게 하고. 제 후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지랄같이 못해도 6개월 동안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 설교가 얼마나 발전하나. 그게 목회를 돕는 거예요. 어? 그래야 용기가 생기지요. 그게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사람처럼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확 그냥 아유 이걸 파묻어 버릴 수도 없고 진짜. 그렇게 자꾸 하니까 수도가 되잖아. 뭔지 몰라. 금요일 날 기억나지? 몰라 뭔지. 기도회 때 다 졸아가지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 PPT를? 복수하는 거야. PPT 글자 틀렸다고. 그 열심으로 잘 듣기나 해라 이씨. 확 그냥 이씨. 얘기 안 해도 알아 나도. 목사님 오늘 여호수아를요 아론이라고 그랬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든지 뭐 나왔든지 그냥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도 뭐 아멘, 나와도 아멘. 그러면 얼마나 발전해 가겠어요. 서로 발전해 가는 거지. 그걸 뭘 어떻게 돕냐를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4번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줄 거냐? 목회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줄 거냐?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싸잡아서 인색하지 마라 목사에게. 그걸 뭘 이렇게 따지고 그걸 그러냐?
그래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왜? 당신 이렇게 서약하지 않았냐. 공포 시작.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땡땡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 공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위임할 때 서약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위로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 후임 목사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재직 세미나 끝났어요. 그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밝은 얼굴로 듣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결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아, 내가 전한 말씀을 듣는구나. 내가 전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럴 때 내 존재감이 있는 거지. 무슨 뭐 듣지도 않고 뭐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어차피 뭐 나가라고는 못할 테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지.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설교 준비 안 할 거예요. 대충 할 거예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시무 목사의 권한 시작. 이게 헌법 조항인데 우리 강원노회에서는 이거 안 합니다. 강원노회에서는 조직교회일 때는 청빙할 때 위임 목사로 청빙하도록 그렇게 규약에 명시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헌법 조항에서는 조직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할 때 몇 년? 1년입니다. 1년. 1년 안에 위임식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1년간 더 심호하는 걸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해서 최대한 몇 년까지? 2년까지 위임식 안 하고 목회하게 할 수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위임식을 하든 아니면 돌려보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강원노회에서는 그냥 노회 규약으로 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는 위임 목사로 청빙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조직교회는 후임을 청빙하면 위임 목사로 청빙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고민인 거죠. 같이 읽습니다.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심무 목사로 심호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6년이 경과하고 나면 다시 심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심우 목사님들이 6년 이상 심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요즘 문구를 좀 다듬어야 될 거예요. 미조직 교회예요. 미조직 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옛날에 임시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제 심우 목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미조직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당회가 없는 거죠. 그럼 이분은 몇 년? 3년 동안 그 교회에 심우할 수 있어요. 그 3년이 경과하면 뭐 해야 돼요? 공동회를 다시 해야 돼요. 공동회를 다시 해서 심우 목사 청빙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노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3년을 연장해서 심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제한 계속되는 거냐 아니면 한 회만 되는 거냐 이 해석이 아주 애매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3년이 경과되면 시찰장이 대리당회장으로 가서
공동회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작성해서 노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무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 원로 목사 자격이 있죠? 그러면 시무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20년 아니라 200년을 했어도 최종 시무 연한은 3년입니다. 이것도 안 지켜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지금 시무 목사 중에 원로 목사 된 분이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할 때 교회가 미조직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5년 있다가 장로를 세우고 위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할 무렵에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가 21년이에요.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 이제 똑똑한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위임식을 한 날로부터예요. 위임식을 한 날로부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내년 3월 10일이 되면 딱 20년이 되는 겁니다. 3월 10일에 위임식을 했으니까. 2월 달에 부임했지만 3월 10일에 위임식을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내년 3월 10일이 되면 딱 만으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0년 되는 거예요. 20년 둘째 주 되는 날 확 원로 목사 투표를 하고 2번 시작.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 심무할 수 있다. 그래서 기관 목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위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기관 목사, 총회에서 일하는 목사, 혹은 또 총회에 속한 선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총회의 지금 사무총장, GMS의 행정사무총장, 또 선교사무총장, 이렇게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위임 목사로 심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조직 교회에서 심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다 총회 총무로 나가려면 교회 사임을 먼저 해야 돼요. 올해 지금 총회 총무 후보가 3사람인데 피 튀기게 지금 뭐 선거전을 하고 있죠. 다른 교파에서 목사가 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도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읽습니다. 다른 교파에서 교육하던 목사가 본 장로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목사예요.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통합이 됐든 뭐 고신이 됐든 뭐 합신이 됐든 어디에서든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신분이 뭐죠? 목사죠. 그 사람이 우리 교단에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받아요? 목사 후보생으로 받아요. 뭘로 받는다고요? 목사 후보생으로 받아요.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본 장로의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대학원을 다녀야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특별 과정을 만들어서 6개월이나 이렇게 짧게 그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 합동직 교단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옵니다. 그러면 교회도 받고 목회자도 받죠. 근데 목사는 뭘로 받는다고요? 목사 후보생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타 교단에 있을 때는 당회장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단으로 와서 목회를 할 경우에는 당회장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목사 후보생이니까. 그래서 당회장이, 파송 당회장이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좀 위험해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대학원을 다녀야 되고 졸업을 하고 나면 뭘 봐야 된다고요? 강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합격했어요. 그러면 목사 안수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목사 안수는 안 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총신에 와서 같이 공부해서 졸업한 기수가 그 사람의 졸업 기수가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뭐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큰 교회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큰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았지만 우리 교단 소속 목사는 아니니까 어디 다녀야 돼요? 총신 신대원 다녀야 되거든요. 출석 수업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뭐 부목사를 보냈네 어쨌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위임식으로 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됐냐 위임 목사 자격이 있냐 없냐 지금 이걸로도 좀 시끄러운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목사의 전임 시작. 목사는 노회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입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목사는 철저하게 어디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무리 와달라고 해도 노회가 임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노회 소속입니다. 그 청빙서를 직접 못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래서 타 노회에 있는 목사가 다른 노회의 경내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 그쪽 노회에서 이명서를 띄워줘야 돼요. 그쪽 노회에서 이명서를 띄워주지 않으면 이 교회에 부임할 수가 없어요. 예. 목사는 노회 소속이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이 전학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쪽에서 전화가 안 시켜주면 올 수 있나요? 못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교회 질서가 무너지죠. 그쪽 노예에서 뭐 사고 쳤어. 딴 노예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못 가요, 도망. 이명서 안 띄워주니까. 아니죠. 거기서 처벌을 해야죠. 거기서 나빠 아주 거기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노회 안에서의 전입. 이제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강원 노회 안에서 청빙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행복을 전하는 교회 최도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경우, 또 우리로 예를 들면 제가 금남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의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이겁니다. 노회 안에서 어떻게 청빙이 되는가. 사실 그 과정을 겪었는데도 모르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회가 제가 금남교회 있을 때 춘천성도교회 당회가 이정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회를 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공동회를 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당회가 결의를 하면 그 결의된 내용을 뭐 하죠? 광고하죠. 일주일 전에는 광고해야 돼요. 게시하고 주보에 광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일에 정해진 시간에 청빙 위임 투표를 하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위임이 결정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공동회로 담임 목사 청빙 청원서 이거를 작성해서 어디에? 노회로 보내는 겁니다. 청빙 청원서에 이제 뭐 생활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노회 제출합니다. 그럼 노회 서기가 그거를 가지고 뭐 해요? 해당되는 목사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청빙 받았는데 보낼 거냐? 보낼 마음이 있냐?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김기준 장로님이 이제 고생을 좀 했죠. 금남교회 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막죠, 대부분. 그래서 뭐 하면? 합의하면.
합의하면. 응? 그 교회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금남교회에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 이종환 목사를 춘천 성도교에서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다. 청빙 청원서가 올라왔고 공동회록이 올라왔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조직 교회일 경우에는 통보를 받을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조직 교회면 장로님이 받잖아요. 미조직 교회면요. 그 사실 뭐 처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통보를 하면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웅성웅성. 야, 지금 우리 목사님 보내면 누굴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하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뭐 답은 없잖아요. 큰 교회에서 뭐 오라고 그러는데 뭐 보내드려야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와서 성도들에게 빌어라. 어? 그냥 이렇게 이거는 도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김영수 장로님하고 김기준 집사님하고 박 장로님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박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택에서 이야기하고 교육관에 끌려갔어. 그래서 성도들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협박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모셔가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모셔가니까 속상하지 않게 잘해드려라. 그래서 그때 김기준 집사님이 목사님 이 일은 절대로 두 번 다시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픈데 이 일을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청빙이에요. 청빙은 남의 교회 목사 뺏어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그러니까 잘 지켜야죠. 잔인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울면서 목사님 뭐 우리가 무슨 수로 맡겠어요. 목사님 뭐 큰 교회로 가신다는데 좋은 교회로 가신다는데 그 얘기가 나한테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 뭐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면을 하는 거죠. 그럼 시무사면서를 어디에다 내요? 노회에 내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시무사면서를 또 노회 서기에게 접수를 하면 노회 서기가 무엇? 청빙 청원서 그리고 이쪽 교회 시무사면서 이거를 함께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이면 임원 정치부가 모여서 처리할 수 있고 청빙하는 교회가 조직 교회이면 뭐 해야 돼요? 임시노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시노회.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안 끝납니다. 임시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노회에서 허락이 되면 그때 이사할 수 있어요. 임시노회 하기 전에 이사를 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이렇게 돼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뭐 결정됐다고 노회가 교회가 투표해서 결정됐다고 목사님 이사 오세요. 이거 안 돼요. 노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허락해야 돼요. 허락해야 이사할 수 있어요. 노회가 허락하면 이사 날짜 잡고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위임식을 해야 되니까 누가? 위임국장이 그 위임식 순서 전체를 짜고 위임식 날짜를 짜서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장이 와서 설교하고 노회장이 공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노회로의 전임 있습니다. 다른 노회 소속 교회에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이제 사면, 자유사면 첫 번째 시작. 목사가 본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칭하여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목사가 교회에 사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뭐 교회 그만둘 거 이거 당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교인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노회에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도 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뭐 당회 열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노회 시무사면서 내면 돼요. 응? 노회 시무사면서. 그 노회 서기가 접수했어. 위임 목사가 그만둔다네. 그럼 임원회를 해야 되겠죠. 임원회를 해서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만두려고 그래? 서울에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임원회는
해당 교회 여기 칭하여, 교회 대표를 칭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를 부르든지 선임 장로를 부르는 겁니다. 니네 목사 왜 가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를 불러서 너 왜 가려고 그래? 서울에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예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죠. 그럼 그냥 교회는 목사를 뺏기는 겁니다. 다른 노예여도 똑같아요. 일단 우리 노예에서 시무사면을 내가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교회를 물먹이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있었던 그 교회도 교회 얘기 안 하고 목포 영락교회인가 가서 장로님들 만나고 와서 교회에 시무사면서 냈어요. 못 막습니다. 속색이었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목사만 서약한 게 아니라 누구도, 성도도 서약했잖아. 근데 성도가 그 서약을 안 지켜. 그러면 그 서약은 유효한가? 그러니까 예, 예, 예. 잡을 수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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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는 거의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못 잡아요. 사실은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위임 서약은 목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서약한 것을 안 지켜서 목사가 떠나겠다라고 하면 노예는 이거를 막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노예에서 임원회나 정치부에서 불러서 목사님 왜 그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예배 전에 맨날 지각하고 맨날 뭐 딴짓하고 뭐 설교도 듣지도 않고 이 서약을 안 지켜요. 뭐 생활비를 밀려서 주고 막 돈 몇 푼 주는 걸로 생색내고 이래요. 3번 4번 다 오겠어요. 그러면 이건 사유가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냥 쌍방의 책임인 거야. 그래서 그 서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서약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목사가 지켜야 될 서약은 목사가 뭐 하니까 지킬 테니까 성도가 지켜야 될 서약을 지켜라. 나중에 헛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어? 그래서 목사가 이제 자유사면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먹고 이래서 난 못하겠다. 딴 교회 내가 가기로 했다. 이제 그 좋은 예가 이제 부전교회잖아요. 총신대 총장으로 가버렸잖아. 3년 동안 후임을 청빙을 못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요. 뭘 모르는 거죠. 위임식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사유를 물어요. 물으면 뭐 다 뻔한 거지 뭐.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뭐 한다? 사면을 승낙하고 노예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못 이겨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치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목사예요. 임원들도 다 목사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래요. 그럼 그걸 누가 막습니까? 못 막지?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협박처럼 잘해라. 어느 날 갑자기 사임서 집어던지고 간다. 못 막는다. 어떻게 막을 거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권고사면 시작. 지교회 목사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이거죠. 이건 성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목사님이 헌신한 사역한 걸 안 지켰어요. 설교 준비도 안 해요. 막 설교도 막 짧게 막 5분 하고 끝내요. 막 대충 해요. 막 그런 또 배짱 있는 성도가 없지.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처리한다.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 수요기도에도 안 나와요. 막 낚시터에 가 있어요. 우리 선배가 그랬잖아. 선배 장로님이 찾으러 왔어. 낚시터.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더니 그분이 흑산도 가가지고 아주 그냥 낚시를 질리게 징그럽게 하셨다니.
한번 놀러 오는데 못 갔어.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흑산도 갔는데 막 벽걸이 테레비가 걸려 있더래요. 응? 벽걸이 테레비. 그 선배님이 유명한 그 장난을 너무 잘 목사장로들 수양회 가면 목사님들한테 영양제라고 이뇨제를 먹여. 춘천에서 속초 가다가 차가 몇 번을 쓰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 번은 설악산 갔는데 신발을 다 갖다 숨겼어. 목사님들 거를. 근데 나중에 자기가 어디에 숨겼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았어. 그래서 한 목사님이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못 찾았어요. 뭐 사주긴 뭘 사줘요. 그래서 승질 엄청 냈어요. 한 번은 또 설악산, 그때 설악산 참 자주 갔어. 오색약수인데 자주 갔는데 막 차를 세웠어요. 급하다고. 그랬더니 슈퍼 앞에서 차 세워가지고 콜라 1.5리터를 사가지고 혼자 그걸 벌벌벌 다 마시고 탔어. 야, 그래서 난 사람이 저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돌아가셨어요. 당뇨로. 박남서 목사님. 삼계탕 먹으러 가면 세 그릇 드세요. 총신대 성악과 나왔는데 노래는 정말 잘하셔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보고 맨날 흑산도 한번 놀러 와라 하는데 갔다가 붙잡힐까봐 배 안 나오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권고사직은 안 당했어요. 수요일날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장로님이 낚시대 잡으러 갔어. 목사님 교회 가셔야 되니까. 왜요? 그래.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러시고. 아우, 선배 보고 싶네. 너무 재밌으셨어요. 우리 박남성 목사님. 광덕교회 계셨었는데. 광덕 어딘지 아시죠? 자유사직 있습니다. 목사가 그 시무교회 유익을 주지 못할 줄 각오할 때에는 사직원을 노예에 제출할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스스로 난 교회 덕이 안 돼. 이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노예는 협의해서 결정한다. 하나만 말 써놓은 겁니다. 권고사직 시작.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예는 사직을 권고한다. 이거 안 지킵니다. 지금 노예도 무임 목사 명단이 있습니다. 무임 목사 명단이 있는데 최대가 몇 년이에요? 5년 무임 목사면 노예가 너 그만둬라고 권고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사직이에요. 사직은 목사직을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끔 서류 낼 때 웃겨. 목사 시무 사면인지 사직인지를 몰라. 목사 시무 사면은 그 교회를 사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뭐라고 올려요? 사직이라고 올려. 목사 그만두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올려놓고도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목사 시무 사직을 하면 다른 교회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래도 몰라요. 재밌어요. 그래서 목사의 휴양. 시우 목사가 신체 서병이나 옛날 말이 다 고쳐야 돼. 몸이 아파서 휴양하거나 신학 연구나 평소에도 연구를 하는데 무슨 연구야.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노회와 협의하고 당회와 협의해서 2개월 이상 쉴 수 있어요. 1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지돼요. 어디 가서 그냥 1년 동안 짱 박혀서 안 나타나면 위임이 해지야. 성도들이 뭐 안 보낸다 그래도 그냥 재밌어요. 규정들이. 이제 선교사 다음 주에 선교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총회 헌법 한번 다 살펴보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봐도 이게 더 막상 현실로 닥치면 이게 뭐지? 이제 그럴 거예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뭐 썩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사실 박 권사님, 박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2번이죠 평생. 그죠? 최 목사님 사임하시고 저 오고 저 사임하고 이제 이렇게 2번이잖아요. 더 오래 사시면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4번까지 채워보지 뭐. 네, 대부분은 이제 평생에 한 번 정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이게 장로님들이 이걸 잘 모르면 성도들이 진짜 고생해요. 성도들이 휘둘리고 고생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따분한 것 같고 이걸 왜 알아야 되나라고 해도 교회 전체가 좀 기본적인 틀을 이해해서 뭔가 좀 이렇게 잘못돼 가려고 할 때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옳은가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에 새 교회 목사님들이 시무사면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시찰회에서 이제 그 서류들을 먼저 점검을 할 거고요. 그래서 왜 시무사면을 하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해당 교회 장로님이 오셨으면 또 의견을 듣고, 그래서 시찰장 도장을 찍어서 이걸 어디로 보낸다고요? 노회 서기에게 보내는 겁니다. 노회 서기가 접수 문서로 다 접수를 하고, 그리고 노회하기 전에 임원회에 모여서 그 안건을 다루고, 그리고 임원회에서 별 문제 없이, 임원 정치부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본회에서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원회로 가면 임원회가 그 서류들의 미비함이 없으면 그걸 다 헌입으로 보냅니다. 정기회에서는 모든 헌의안이 올라오면 어디로 간다고요? 헌입으로 가요. 총회도 마찬가지고 헌의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헌의부로 가요. 그럼 헌의부가 그 서류들을 쭉 분류해서 재정에 관한 건 재정부로, 목사 신변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부로, 우리 정성택 집사처럼 고시에 관한 건 어디로? 고시부로. 근데 지금 우리 노회도 지금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장로 고시를 볼 때 고시에 관한 건 고시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학적인 결격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정치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회는 이걸 안 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정치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부로와 정치부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고시 합격을 했어도 정치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합격이 취소돼야 옳은 겁니다. 강원노회가 지금 그걸 잘못하고 있어요. 헌의부에서 서류를 다 배정합니다. 네, 목사 시무사면, 목사 청빙, 이건 다 정치부 건입니다. 그럼 정치부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정치부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서 본회 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누구 씨의 목사 시무사면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압니다. 옛날 말을 쓰니까. 그러면 이제 노회장이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회원들이 별 의의가 없으면 허락이요. 그럼 이제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무사면이 그때 되는 겁니다. 시무사면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시무사면서를 낼 때 그냥 시무사면서를 내지 않고 거기에 몇 년 몇 월까지 시무하겠다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을 노회가 9월 이제 셋째 주다. 그런데 나는 11월 말까지는 시무할 거다. 그러면 목사 시무사면서에 본인이 어떤 이유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무하고 사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허락을 하면 그 날까지는 그 목사님이 시무하면서 당회장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시무사면이 끝나기 전에는 파송 당회장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한 당회에 당회장이 둘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거, 이걸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시무사면서 내면 목사님이 오셔서 뭐 후임 절차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왜요? 한 당회의 당회장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면, 시무사면을 하고 나면 그때 당회장이 가서 당회를 소집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시무사면서가 올라오면 몇 년 몇 월까지 시무하는 건지를 다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해서 당회장 파송에 대한 권한은 노회 고유 권한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월권이다. 노회 권한이다. 그러면 노회에서는 그 교회에 당회장을 누굴 파송했으면 좋겠는지를 해당 시찰장에게 문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시찰에서 누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노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배정하면 돼요. 노회장의 권한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당회장으로
지목하는 거죠. 그럼 당회장의 임기는 얼마냐? 파송 당회장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한 회기입니다. 한 회기 6개월. 그런데 청빙 과정이 6개월 안에 안 끝났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장 심의 계속 청원을 해야 돼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그 6개월 이전에 당회장으로 배정받은 사람이 청빙 절차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청빙이 됐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이것도 몰라요. 무효예요. 그럼 진짜 좋은 목사님이 청빙이 됐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부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옵니다. 한 교회에 한 목사가 2번 청빙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사 청빙이죠. 그러니까 6개월이 되면 노회에 다음 노회 때 당회장권을 다시 아니요. 그 목사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해야 돼요. 그 시차를 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 돼요. 예. 이걸 안 지켜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아무리 참여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제 뭐 당회장권이 있네, 아니네, 없네, 뭐 이러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6개월 안에 청빙 절차가 끝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도 가고 2년도 가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청빙 절차가 마무리돼야 되고 6개월을 넘겨서 다음 회기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당회장 청원을 다시 받든지 허락을 받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회장을 잘 모셔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노회 때 제가 나가서 좀 싫은 소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도 목사 청빙 청원을 했는데 서기가 그거를 빼버렸어요. 지가 자기 생각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나가가지고 임원회가 불법을 하고 니네들이 탈법을 했다 막 난리를 쳐서 사실 이제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노회장 또 듣기 싫죠. 지옥했으니까 지가 빼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알고 있어서 6개월이 지나면 목사님 이제 한 회기가 지났으니까 당회장 계속 심의 청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지켜줘요. 예.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시차례 때 뭐 얘기를 하든지 뭘 해서 그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노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교회가 피해를 엄청 보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대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두 장로님들한테 휴가 함부로 쓰지 마라. 총대 아니어도 시찰에 꼭 가야 된다. 노회 꼭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총대 아닌데 노회 가서 앉아 있는 거 되게 뻘쭘하거든요. 명찰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결의할 땐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방청객이니까. 그럼 나가면서 되게 뒷꼭지 가려울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분 장로님 되고 나서 목사 장로 수양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이 노회에서 얼굴이 알려지고 뭐가 있어야 시차례 안에서도 야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지.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정성택 집사 임직식을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월 12일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17일에 토요일에 임직식을 해야 19일부터 있는 목사장로 수양에 갈 수 있어요. 임직식 안 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임직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장로 수양회 가서 새로 제가 이제 데려가면 다 인사시키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 갔을 때도 그 비 오는데 비 쫄딱 맞고 바이크 타고 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새로 된 장로입니다. 이경순 장로입니다. 박민철 장로입니다. 그리고 박상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상호 목사님한테 그래도 우리 차례 선배니까 우리 새로 된 장로 기도해 주세요. 일부러 다 보는 앞에서 박 장로님, 박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어른이 기분 좋았지. 그래가지고 배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또 막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제가 좀 여우예요. 그 기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거 뭔데 여기서 기도를 하나. 그리고 보면 이제 박상호 목사님도 어른이잖아요. 박상호 목사님 누굴 붙잡고 기도하네. 그럼 다들 저기 뭐 춘천성도교회 새로 된 장로래. 응?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성도교회 문제는 그럼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사실 뭐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님 오셔서 그냥 기도나 해줘요. 내가 왜? 그래도 형님이 어르니까 해줘야니까. 그래. 그러고 이제 배가 이만큼 나가. 배바지 입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 이건 집사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이런 절차를 알아야 장로님 막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장로님 이거 이렇게 6개월 됐는데 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장로님들이 노예를 안 와. 그리고 사실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노예 시찰에 가면요 절대로 자기 교회 장로하고 같이 차 안 타고 갑니다. 다. 근데 우리는 개떼같이 같이 가잖아요. 응? 목사는 목사끼리 장로는 장로끼리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뭐 다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다 끝났는데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기분 나빠서 노예 나 뭐 고만둘랜다고 시무사면서를 냈어. 근데 노예에서는 그 교회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장로가 누구라며 좀 불러봐.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대가 아니어도 노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목사 장로 수련회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참여해야 된다. 그 작년에도 우리 박민철 장로님이 그 전체 시간을 낼 수 없는데도 참석해라라고 해서 왔다가 하루 참석하고 새벽에 밤에 갔지. 그날 밤에 가서 출근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책임이니까.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도 알고 노예 장로님들도 알고 춘천 성도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로야.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기준 장로님, 김용수 장로님 장로로 하실 때도 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목사 장로님 기도에 우리끼리 밥 먹으면 니네 여기 와서 당회하냐? 그랬었잖아요. 아무도 안 그러니까 우리끼리 밥 먹으면 무슨 당회를 여기까지 와서 하냐고. 우리 밥 안 먹고 기다리면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 내려오셔야 밥 먹는다 그러면 왜. 근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사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두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건 장립 집사님들이 좀 배워야 돼요. 교회 이런 절차들을 잘 배우셔서 또 성도들의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제 후임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한다. 뺀질거린다. 그럼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노예 얘기하면 돼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교회에서 뭐 그거 뭐 가지고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노예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그 목사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 좋으신데요. 이런 건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단 쳐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면 이 목사 한번 일로 와봐.
야,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고 힘들 일이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해결돼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그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국어 공부하고 싶어서 방통대 다니다가 최 목사님이 찔렀잖아요. 그거를 또 왜 고발해가지고 정치부 끌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청빙 받을 때 저 때문에 물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회다, 이 새끼 이제 여기서 이제 죽여버리자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거든. 뭐 면직감이다 막 이러고 막 목사가 주일에 가서 뭐 중간고사를 봤다며 기말고사를 봤다며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휴가 내고 간 거야 이씨 뭐 이랬는데도, 근데 그때 박상호 목사님이 나한테 맡겨, 닥쳐 이씨, 이 목사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1교회 당회실 끌려갔죠. 박상호 목사님한테. 이 목사 사과 한번 한 장 써. 웃으면서 어떻게 뭐 사과 사드린다고 써요? 그때 반성문 썼나 안 썼나 하여튼 그러고 끝냈어요. 박상호 목사님 누가 뭐라 그러냐, 이 목사가 반성문 써서 냈어 조용히 해. 그러고 끝난 거예요. 목사를 잡는 것도 목사고 목사를 살리는 것도 목사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장로고 교회를 살리게 하는 것도 장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박상호 목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저를 옆에서 보셨으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러지 않았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절차나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지난 주 중에 또 우리 은퇴하실 목사님이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해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참다가 제가 승질 들어온데 정말 참다가 제가 목사님은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은 제가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제가 쌍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은퇴할 땐 누가 우리 교회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죠. 너무 기가 막혀서 참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은퇴할 때 돼서 우리 교회 당회장 누가 올 수 있을 것 같냐고. 여기 최도희 목사 앉아있지만 지금 심우 목사인데 되겠냐고. 누가 올 수 있겠냐고. 그러니 목사님 불평하지 말고 그냥 시차례 믿고 맡기고 딴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막 그러다가 이제 입이 닫혔어요.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뭐 시찰장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내가 노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가게. 내 성격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냐. 선배 목사님들이 나 은퇴하는데 네가 뒷감당 해줘라 그렇게 꼬드기고 협박해서 지금 하는 거다.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공짜로 지금 혜택을 보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죠. 더 얘기하지 말라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죄 없는 양씨가 밥값을 냈어요. 얘는 왜 지가 밥값을 내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은퇴할 무렵에 노예 법을 잘 알고 절차를 잘 아는 후배가 있어서 내가 그 후배에게 우리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으면 제가 이 고민을 안 해요. 가르쳐도 그 교회 장로를 내가 세울 수는 없잖아요. 위임 목사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시찰의 위임 목사 양성찬 안 되죠. 우리 시찰의 위임 목사 춘천제일교회 안 되죠. 김다럭 안 되죠. 김원중 저하고 같이 은퇴하죠. 누가 옵니까? 우리 교회 파송당회장으로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에 힘든데도 이걸 이렇게 귀를 쓰고 하는 이유가, 그냥 저는요
이런 거예요. 이건 정말 좀 나쁜 얘기인데, 은퇴하는 목사는요, 교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좋아요.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야 뭔가 뒷구멍으로 빼갈 게 있어. 집안이 막 혼란스러워야 뭘 가져가잖아. 어? 아무도 모르게. 이제 집안을 막 혼란스럽게 해놓고, 정성택 쟤는 좀 위험하고 박민철 이경선이면 세워놓고 뭐 줄 거야? 이러면 다 줄 사람들이에요. 저 둘을 조심해야 돼. 저 둘은 내가 뭐 줄 거야? 그러면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정성택은 안 그럴 거야. 저건 좀 그래. 둘은 목사님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뭐 앞에 있는 논도 드리고 뒤에 싼도 드리고 뭐 다 줄 거예요. 응? 그거 내가 알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도록 지금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답답합니다. 지금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막 그냥 뭐 계속 뭘 얘기하고 만나자 그러고, 지난주에도 만나서 얘가 그랬거든.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나 안 만난다 지금. 그냥 서류로 얘기해라라고 내가 안 만난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냐? 내가 안 만난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또 응? 그냥 양 목사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강 건너 목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친구는 법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 고민이 많아서 제가 하는 거는 최도희 목사한테 야, 너 빨리 장로 세워라. 빨리 장로 세워라. 근데 뭐 남의 교회 장로를 내가 어떻게 세워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신학부장 등록할 때 최도인이를 끌고 갔어요. 양성찬이 뭐 시차례 다 뭐 데려간다고 해서 야, 부르지 마. 그리고 이제 최도인 목사는 가서 총회관 1층에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쫙 얘기를 했어.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야, 우리 교회 상황이 아니라 총회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가더니 목사님 목사장로 기도 때 받은 사람 여기 또 있고요. 그래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총회도.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최도희 목사도 저한테 목사님 절대로 빨리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정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노예 시차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올해 이제 세 분이 내일 모레 신무사무소 되잖아요. 내년엔 또 두 분이네요. 응? 그리고 1년인가 쉬고 나서 또 순서대로 하나씩 나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고 나면 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이 올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못 맡겨요. 지금 있는 목사들이 단데 김다락 목사, 위임 목사, 어? 그 다음에는 강 건너 하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르찰 목사를 당회장으로 부를 거냐? 그것도 쉽지 않지 않냐? 그 고민을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절차들을 잘 배워서 장모님들이 힘들 때 여러분 힘이 돼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청빙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8년 남았는데 이런 얘기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내년에 은퇴할 우리 선배들도 뭐 그냥 나만 그만두면 됐지 내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저기 목사님 선배님 뭐 어떻게 뭐 하시나요? 그러면 뭐 나만 뭐 하면 되지 뭐 내가 교회를 뭘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셔요. 좀 안타깝죠.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잘 배워서 그 잘 모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당회장으로 오면 그분을 잘 가르쳐서라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청빙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거 잘 준비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헌법 전체를 지금 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일단 잘 하십시오. 그리고 제 염려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어린 목사님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 60 넘는 사람 와서 또 한 뭐 몇 년 안에 또 청빙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어린 목사님이 와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순종하고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장로님이 목사님 은퇴하셔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다? 후임이 결정하는 거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게 그 후임 목사님에게 힘들고 불편하면 내가 멀리 떠나주는 게 옳은 거지, 꾸역꾸역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옳겠냐. 제가 봐둔 절이 있기 때문에 보혜사 주지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그 옆에 양진말 화로 숯불구이가 있어요.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용 전체는 그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셔서 적군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근데 이 22장의 끝부분이 굉장히 난해해요. 22장 오늘 주일이라서 큐티 못 하셨잖아요. 22장 끝부분이 굉장히 난해한데 그것에 대한 주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초반부에는 잘 박힌 목같이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못이 삭아서 그 못에다 뭘 걸어놓은 게 다 떨어질 거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그것 때문에 주경학자들도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본문 쭉 읽으면, 그래서 많이 배우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글을 따라서 쭉 읽으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열왕기 역대기의 역사를 이해하면 그 엘리야김에 대한 그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또 그러겠죠. 저거 맨날 어렵지 않다는데 읽으면 어려워 씨. 지금 이 시국에 이사야를 하면 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충만했던 은혜가 진짜 아주 그냥 9시가 넘었어요 벌써. 저도 다리도 아프고 많이 피곤하고.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월드비전 50주년 행사에 청함을 받아서 행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이가 내일 입원합니다. 예정대로 18일에 이식이 예정돼 있으니까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희 집사는 목요일에 지금 이제 가서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항암 치료 받고,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또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말씀드린 행정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고시, 장로 면접 청원이 있고요. 또 이진동 목사님께서 올해 은퇴할 때 같이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의를 밝히셨습니다. 내년이 이제 내년 생일 전까지가 사실 법적인 그 연한인데, 정년 연한인데 올해 은퇴식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당회가 그것을 허락하기로 하고, 그래서 시무사면서를 이번 가을로에 같이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진동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 은퇴 또 목사 은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은퇴는 GMS에 서류를 내고, 목사 시무사면서는 우리 노회의 소속 목사니까 노회에 이번 행정시차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고, 10월 17일에 같이 은퇴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후임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어떻게 계속 또 파송을 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결정을 해라.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면 후임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파송하려고 한다면
GMS 선교사무총장과 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대륙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길 원한다, 이렇게 정책이 당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MS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한 200여 가정 정도가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송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파송교회가 없는, 그 중에 신실한 선교사의 문제 때문에 파송이 철회되지 않은 파송교회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송이 철회된 선교사님들을 잘 선별해서 교회가 주파송교회로 또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또 선교팀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목회 방향은, 목사가 사실 목회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제가 저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야? 알아서 해라잖아. 알아서 해라. 둘이 결정해서 협의해서 하면 성경적이지 않을 때 내가 반대한다. 제가 반대할 땐 딱 하나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10월 17일에 은퇴식을 하게 되면 남은 올해 연말 기간에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신년도에 재파송 또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행정차례 끝나고 나면 아마 좀 여러 가지로 바빠질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8월 말부터 있는 우리 가을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석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은퇴를 준비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갑니다. 이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더욱 든든히 성장하며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수호하게 하시고 개혁신앙과 보수신앙을 잘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우리 두 장로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임직받을 새 장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당회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변하여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사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